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땅 좋아하시나요?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이래요. 어느 곳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을 아는 지주가 이 농부에게 하루는 제안을 냈습니다. 하루 동안에 걸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내가 밟은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농부는 어떻게 하든지 땅을 많이 밟으려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라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리느라고 너무 지쳐서 제자리에 돌아오자마자 그만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죽으니까 지주는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죽은 농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땅을 파고 묻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약 6자쯤 되는 구덩이를 파고 묻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 땅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을 소유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실제로 비옥한 옥토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본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니까 자갈이 많고 나무도 물도 별로 없는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에서 얻어지는 육신을 위한 땅이 아니라 성령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고자 먼 사막길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 옛날 가나안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축복의 땅, 그 땅은 미래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축복의 땅, 미래의 땅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축복의 땅,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교육과 믿음의 확신, 그리고 철저한 실천,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하늘에 있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좀 여세요. 여세요. 딱 창문 닫아놓고 덥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의 땅, 이것은 첫째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미래의 땅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미래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억류되어서 노예 생활을 한 지 온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혹독한 노역으로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습니다. 저들에게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뭐냐? 애굽의 정부가 세운 이스라엘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모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땅이 못 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피 맺힌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박해의 세월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가나안 복지,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얻을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미래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 첫째는 바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평생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 손자, 아들, 너 자손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고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바로 얻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세계에 있는 미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어요.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편가르기와 꼼수 정치,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된 모양인 것 같아요. 나라의 경제는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관세 전쟁에 휩싸여서 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는 15% 관세, 14% 관세 하는데 25%의 관세로 묶여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바로 이 노동자들은 실직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삼포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는 부패하고 윤리와 도덕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있어요.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누구냐? 서민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보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있는 것은 절망이고 고통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너가서 얻을 축복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얻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건 조건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겨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겨 예배하라. 시작. 그래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을 들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출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주한 세상에서 어디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음미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의 땅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길지만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말씀 1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야 한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기호로 삼고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서 우리와 우리의 소선돌이 그것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축복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여호와를 잊지 말으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세 번째,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자.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생활의 지표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성경을 파서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적절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둘째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두쇠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하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일러, 제과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었어요. 이에 그는 한 통장을 특별히 마련하는데 예금주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MP라고 됐어요. MP, 마이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입니다.
마이 파트너. 즉 하나님을 자신의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는 그의 수입의 10의 1조를 반드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주어지고 물론 통장의 돈은 쓰이는 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몰랐어요. 또 그 돈을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통장의 저금 액수가 수입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10분의 3으로 10분의 4로 10분의 5로 그렇게 늘어났어요. 이와 더불어서 그의 사업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0의 1조를 드렸던 사실을 알고서 이 존 하일러스도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드림으로 축복받는 놀라운 비결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 존 하일러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땅이 필요합니까? 농사 지을 땅, 집 지을 땅, 짐승 기를 땅, 죽어서 묻힐 땅, 자손에게 물려줄 땅까지 포함시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의 땅이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엄청난 땅을 주어도 만족하다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 달라고 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은 이런 하잘것없는 욕심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꼭 필요한 땅이 있다면은 죽어서 묻힐 가로 2자, 세로 6자 땅 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땅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 구멍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땅이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내야 할 땅, 하늘나라에 있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미래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8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의 조건을 모두 실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의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로 일하여 기뻐하며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요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거는 길 고치고 힘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
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또한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